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과 사유, 믿음과 이성이라는, 다시 말해 이성이죠. 사유라는 뜻은 이성적 사유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좀 비슷하지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좀 발전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요새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추구했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과거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 어린아이 생각, 어린아이의 일을 했고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전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마치 그 뉴턴의 그 바닷가에 조개 몇 개를 잡고 조개 몇 개를 이제 이렇게 만지는 그런 어린아이였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완전히 좀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유, 믿음의 행위. 또 다음에는 또 뭘 전할지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요, 그 기독교의 그 위대성, 프로테스탄트의 중요한 것, 그건 오직 믿음이잖아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대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질이.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유대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그 스스로의 그것도 계명을 만들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형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바로 중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행위라고요.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신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구원 앞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이 자랑하지 못할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역이 뭐냐면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로부터 신약의 믿음을 통한 은혜로의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사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는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언제 성령을 받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 능력을 지속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지속화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대치점에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이제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치점에서 갖다 뒀는데 야고보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쉽게 참 이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고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 행위와 믿음이 대치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위가 대치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이런 말씀이 정립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타이틀로 믿음과 행위의 분리성과 믿음과 행위의 공존성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과 행위의 대치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자체, 구원을 받는 거는요, 믿음과 행위가 대치되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 이후라는 이 시점에서 다른 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위의 공존성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믿음과 행위의 공존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대치되는 관점과 야고보의 믿음과 행위가 공존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천에 나아갈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만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능력을 주신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아까 갈라디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제가 공부해 보면은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사람인데 제가 이제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해야 역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슐라이마우의 내재 신학이나 칼바르트의 초월 신학도 제가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걸 강화시킬 때 이게 내재 신학이 되거든요. 근데 내재 신학을 강화시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의 초월 신학,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무한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신학이 정립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영성주의자들은 제가 말하는 슐라이마우나 칼바르트, 포에르바흐 이러한 사람들을 사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묘하게도 이러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을 정말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들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실체적 영성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포에르바흐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런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제 유신론적 사람들은 듣기 싫은 얘기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포에르바흐에 그 영향을 준 것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주의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에서의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무한 잠재성을 개발하는 그 사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나름 공평하다 할까? 정말 행복한 그러한 그 세상을 꿈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관점을 가져왔는데 공산주의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왜 거부하냐면 이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의 그 길을 보니까 참된 진리나 신이 아니고 돈에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돈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는 그 결정판이 뭐냐? 그게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을 본 거야, 여러분.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그런 거를 없애버리면 모든 인간이 서로 좀 더 공평하고 의로운 생활을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성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런 게 있지만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과의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중적이에요. 제 것이지만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을 초월하는 사랑의 영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존재해야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전심질주해서 앞으로 나가죠. 그것이 자유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핵심은 뭐냐면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누구나 벌려고 얼마나 엄청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에르바흐의 이런 하나의 신학의 사상이 이 막스주의 공산주의를 출발시키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북한 같은 거 아직 공산주의지만 이제 공산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독재주의가 되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렇지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이것에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이게 부정화, 어둠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돌파해서 칼바르트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 그래서 칼바르트의 위대성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상을 명확히 전한 거예요. 신학자로서. 그래서 인간은 포에르바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죄와 사망에 그 사람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지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거죠. 포에르바흐는 한 면에 보았지만 한 면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인간의 불가능성을 명확히 봐야 돼요. 그것의 실체는 죄와 죄적인 존재고 사망적 존재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 제가 어떤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은혜주의를 엄청 강조해요. 그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은혜주의와 믿음을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믿어야 된다. 한면에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묘하게요. 인간은요. 어떤 말씀을 강조해서 들으면요. 그 말씀에 의한 새로운 어둠이 형성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주의를 강조하면요. 인간은 위축돼요. 스스로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위축돼 버려. 그래서 피동적 인간이 돼. 수동적 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의 말씀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어둠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더 하는 것도 없고 덜 하는 것도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참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무언가를 강조해버릴 때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불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불교가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요, 항상 그 진리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나가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기독교는요, 세상을 너무나 몰라요. 세상의 철학을 너무나 몰라.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 기독교를 지금 세상이 질타하는 건 뭐냐면 이미 기독교의 한계점을 세상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 세계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관점주의라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관점주의를 이해하고 관점주의를 돌파하는 새로운 절대적 관점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주의라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불변 고정된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니체의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인문주의나 많은 사람들은 이 관점주의 사상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절대적 진리를 강조할 때 그것은 과거적 진리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이미 사단은 세상 속에 현재의 기독교를 파괴해 나갈 수 있는 이성의 세계를 깔아놓고 있어요, 판을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세상의 영을 돌파하고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은혜주의를,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은혜주의와 믿음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어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참 기묘한 책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만 있었다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도들도요, 굉장히 고도로 깊은 사유를 알 수 있고, 신앙에서 본질적 믿음의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본질적 의문의 세계를 돌파해서 참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의 그러함과 상고했다 그랬죠. 지금은 성경의 그러함과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혜주의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강조함으로 행위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실체적 영성이 나오지 않는 거짓된 영성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불이 있어요, 이 속에.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거야. 이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거짓된 영성의 세계 속에 새로운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거짓된 걸 태워야 되거든. 진리의 세계는요, 과거적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할, 자, 구원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무조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구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성의 길에서 진실되게 명확해져야 될 게 뭐냐면요,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것이 구분 안 되면요, 이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은혜로, 모든 거의 주석은요, 인간이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말해요. 많은 주석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딜레마 속에 계속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그것이 방황이라는 거야. 그것이 뭐야? 눌린 자예요. 자유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딜레마를 돌파할 때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 그 누구도. 네?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를 돌파해 날 때 정말 저는 기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을 해요. 영어로는 make my body my slave라는 뜻인데 나의 몸을 나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싸움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는 반드시 자신의 자유의지가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요,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그냥 어중간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한 갈등과 번민과 이 고뇌와 고민,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냄으로써 진정한 영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삭이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만 얘기합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물려받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장자로서. 그러나 야곱은 그냥 이삭의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두 면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주의도 존재하지만 투쟁적 삶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위한 여기에 많은 갈등, 얼마나 그 야곱의 삶이 험난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그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을 것은 믿고 내가 행할 것은, 이 행한다는 뜻은요, 믿음이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가운데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그래서 믿음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믿어 순종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 순종한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함께 한다고. 행위라는 것도 행위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갈 때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나중에 결국은 그러나 믿음의 어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지속화시키지 못하는 역사를 획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부러운데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또 위대성 제가 또 말씀드리시는데 계시의 세계라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세계를 넘어 체험적 세계라고 말했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실체로 체험되었는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양심 안에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히 계시가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요. 행위가 안 따르고 행위와 함께 나가지 않는 믿음은 시간이 지날 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으로 인해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요. 자기가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나는 참된 믿음 안에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그런 것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해.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활이라는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도 칼바르트가 어느 정도 말한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창조라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인간의 영역에서는 결코 가져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맛봤기 때문에 저는 맛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혀 다른 세계를. 그래서 제가 온 힘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이 길을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그냥 가는 척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완전 통제의 삶이라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의 말을 제가 한두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야고보는 어떤 사도였냐면요, 체험의 사도예요, 여러분. 체험의 사도라고.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체험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체험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가 행함의 문제에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 인간이 하는 말, 이 말을 어거하는 자, 말을 제어하는 자가 자기의 온몸도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셋째 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인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치명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혀예요. 저도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배워가는 게 뭐냐면, 말을 제어하는 게 일평생의 일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야고보가 바로 말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서는 또 이제 성내지 마라, 분노의 문제도 이제 다뤘어요. 근데 이제 분노도 이제 올바른 분노, 필요한 분노도 있어요.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말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경험적인, 실천적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어, 말에 있어서도 자신의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근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옛날에 제가 또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별로 말할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디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러, 저는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제 배드민턴 치러 다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말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 그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무게 잡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게 잡지 말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을 너무 안 하니까 무게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말도 이게, 말을 통제하는 것도 이게 그렇다고, 이게 진짜 말을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요. 말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영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성이 무서운 건 뭐냐면, 영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을 숨겨서 두게 해요. 저는 다 체인당입니다. 사람에 대한 멸시형을 자기도 모르게 침투시켜요. 그것을 그 성자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건 분리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원래 그 바리새인의 뜻이 원래 분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분별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부터.
거기까지 참 좋은 거야.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죄적 존재예요, 여러분.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탄적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무한히 열려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꾸 분별할 때요.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의 뭐가 생기냐면 차별성이 생겨요. 차별성.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것과 세상성이라는 분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멸시가 그 속에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요. 긍휼과 사랑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역자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멸시의 영이 그 속에 숨어 있어. 멸시의 영이 다 숨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멸시의 영은 뭐와 함께 하냐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이게 거기에 다 이렇게 숨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영역이다? 무한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인식할 수 있는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지식과 체험이 올 때 가난이 안 되더라고. 가난하라고 했는데 가난이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오늘날 무한의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인식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무한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무한히 역으로 추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봐도 아까 제가 칼바르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책을 많이 안 보면 조금만 봐도 그냥 금방 그게 다 제 것이 돼버려요. 워낙 마치 뭐가 같냐면요. 워낙 배고프니까 그냥 조금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맛이 살아있어 그냥. 그래서 칼바르트 책 깊이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눈에 빛처럼 그냥 광명의 그 빛처럼 나네 확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막 살아있는 거예요. 포에르바하고 마찬가지. 막 살아있어요, 제 속에. 그냥 문자가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어떤 미래냐면요. 내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아직 나에게 체험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가 나에게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예요, 여러분. 아, 나는 이미 다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야. 모든 걸 다, 이거는 이미 사단에게 이게 공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한히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무한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설렘이 항상 살아있어, 남아있어. 인간의 행복은 어디냐면 설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렘이 살아있어야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설렘 많이 찾잖아요. 드라마 봐도 설레는 장면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적 설렘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아직 나에게 체험되지 않고 오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나중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믿어야 할 것과 또 내가 행해야 할 것,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상성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란 뜻이죠. 그 세계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믿음과 행위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행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명확해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지속화시킬 수 있는,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그야말로 진정한 대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미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